여러분들은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썩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루카복음에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호적 등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렸고, 또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윗 고을로, 이 나자렛 고을을 떠나서 다윗 지방의 고을로 향하게 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경 자체가 이 루카복음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이 꼭 다윗 고을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 고을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살펴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또 억지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억지라고 하긴 또 저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으로 다가오셨죠. 살아있는 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작부터 빵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 그 시작부터가 그러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수많은 예언서에서도 메시아는 어느 고을에서 태어난다, 이 다윗 그 후손에게서 태어나고 또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내용을 또 보면 이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제 강론의 중심 내용은 요 목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죠. 이 목자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몸소 앞장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미지가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썩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사실은 무시당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치려면 양들이 먹을 풀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다니겠죠. 그러다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이 자란 땅이 있다면 그 땅은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땅도 있고 없는 땅도 있겠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땅들은 주인이 있을 거예요. 풀이 자란다는 건 좋은 땅이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구획을 정해서 여기는 내 땅, 네 땅에서 막 울타리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얼추 내 땅, 이러한 상황이었을 텐데,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거길 싹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제 황폐화가 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가 변화되는 삶.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따를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플러스, 종교적으로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봤냐면 죄인이라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자는 이 건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양이며 염소며 치면서 쭉 살고, 이제 우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좀 이렇게 좀 정착 생활을 좀 한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 인근에 있는 이 목자들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있는지 이렇게 좀 양을 좀 늦게까지 이렇게 좀 쳤나 봐요. 늦은 밤까지도 치고. 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밤 늦게까지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 자기네들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주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천사가 와서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고, 목자들이 되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구원자가 태어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그분을 위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그 밤중에 목자가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이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 계시는 메시아를 보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와닿았냐면, 목자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좋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주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하느님께 바쳐야 될 것들, 또 지켜야 될 것들, 또 본인의 어떤 삶,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던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죄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했다라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자들이 참 대단해서 만난 거구나 라는 측면이 아니라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나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먼저 오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외받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 단락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했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업적을 미리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미리 보여주신 업적은 죄인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뭐 다 훌륭하시긴 하지만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를 짓는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우리를 또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을 위해 태어나셨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셨던 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카복음 23장, 2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묻히실 때 무엇에 감쌌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아마포에 감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오실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포대기에 쌓여서 오셨지만
종국이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 귀하다는 암압포에 쌓여서 자신의 모든 생을 마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시작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시작하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죄인을 위해 사셨던 그분께서는 결국은 남겨진 것은 딱 하나였던 겁니다. 암압포로 그분의 업적을 치하해 주는 것. 우리는 무언가 잘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을 위한 삶,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죄인을 위한 삶. 그런데 그분에게 남겨진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시신을 감싸는 암압포밖에 남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사랑합니다.